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그 말씀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대로 더욱더 따라갈 수 있는 또한 힘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 주신다, 함께하여 주신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예비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계속 마음을 막 들끓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무엇으로 허락하여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의심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아니다, 아니야, 널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어, 널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어, 너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어. 그 사람이 누구다? 그분이 누구시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를 열국의 아버지로서 자기 씨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엘리에셀도 아니야. 저번 주에 얘기했어요. 종 엘리에셀도 아니야. 조카 롯도 아니야. 맞아요, 하나님? 그러면은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내 씨를 통해서 그렇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합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만 합니까? 너무 더딘 것 같습니다.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왜 내 기도가 이렇게 응답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더디다 느껴지는지, 왜 이렇게 느리다 느껴지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신다, 이루시지 않는다, 이루신다. 우리 따라해 볼게요. 이루시는 하나님. 목소리가 너무 작다. 이루시는 하나님. 맞아요.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5절에 보면 어떻게 이루어 주셨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우와. 하나님 아버지 70이 넘어가지고 하나님 80이 넘어가지고 하나님 90이 넘어가지고 계속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만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몇 살 때? 100세에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내 생각에 있어서는 조금만 더 일찍, 한 5년만 더 일찍, 10년만 더 일찍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되지 않는 나이. 몇 살? 100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나이. 그런데 몇 살? 100살.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해낼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100세 맞아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떡두꺼비 같은 그 아들을 품게 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몇십 년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군요. 아들 이삭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와. 이제는 뭐만 하면 되고 이제 해피한 일들만, 행복한 일들만, 그러한 일들만 벌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 기쁜 일만 이제 일어나면 되는 거야. 이제 좋은 일만 일어나면 되는 거야.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기도 응답으로 주셨잖아요, 그 아들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모래어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뭐했다? 가더니 그 아들 완전히 싹 불태워서 제사 드려, 번제 드려.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 뭐예요? 기도 응답으로 받았다고요. 몇십 년 만에 이제서야.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요. 독자 이삭을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쳐라.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도 있죠.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악한 마귀에게,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유혹받고 힘들어 고통받아요 하나님. 그거는 유혹당한 거고 그렇게 시험당한 거고. 지금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보자. 한번 보자. 내가 준 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지금 그거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자. 소원아 한번 보자. 이루어 주셨는데 다시 빼앗아 가시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다우나 한번 보자. 하나님
분명히 주셨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응답 받았잖아요. 이제 해피한 일만 벌어지면 되잖아요. 근데 왜 도로 가져가시려고 합니까? 모리아 땅으로 못 갑니다. 그 산으로 못 올라갑니다. 두 갈래로 우리도 나눠진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느냐, 불순종으로 나가는군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가지 않았다. 갔다 가지 않았다. 갔다고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불행해요. 우와, 준 거 다시 도로 다 가져가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 또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래요? 그래도 갈 수 있느냐? 일러주신 곳으로.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갔더라. 아브라함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됩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있는 김대현 강도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야, 김대현 강도사야, 너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너 말씀 볼 수 있냐? 너 기도할 수 있냐? 그 가운데서 청년들한테 너한테 원래 전해줘야 될 그 말씀을 동일하게 전해줄 수 있을 것 같느냐? 하나님 쉽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보고 우리 기도하자고. 눈앞의 현실이 막막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어떻게 하자고요? 기도하자고, 순종하자고, 나아가자고, 모리아산으로 가자고. 왜? 다음은 누가 책임져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운이 아까 2부 예배 때 아까 찬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들 이삭 주셨다가 도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내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날 안아주시고 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찬양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말씀 본다고요. 순종이라는 것이 또 따라가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나만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나만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뭐예요? 뭐냐고요? 나만 너희에게로 돌아온대요? 아니잖아요. 그 전에 뭐예요? 우리에게로. 맞죠? 나만이 아니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계속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와, 환장하겠네 진짜. 제사에 쓸 뭐 양이나 염소 이런 걸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 데리고 가면서 종들한테 뭐래요? 야, 나 아들 이삭이랑 올라가서 이제 제사 드리고 나 혼자 내려올 거야.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뭐래요?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겠다. 아멘. 여러분들의 상황과 그 환경, 어려운 것들 하나님께서 모르시나요? 아니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힘든 것들 모르고 계실까요? 아니요,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과 노력 다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세상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진인사 대천명 뭐예요?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늘에 맡긴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한 말 쓰는데, 이제는 우리한테서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무슨 헌신, 수고, 이것으로는 이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이제 그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나 몰라라가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이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럼요. 이제 책임져 주세요. 앞으로 닥칠 그런 미래가, 앞으로 닥칠 그 모습이, 앞으로 닥칠 그 상황들이 하나님 내 눈으로 바라봤을 땐 도저히 모든 사람들이 다 손살에 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 내려놓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분명히 그때 약속하셨습니다. 이삭 주셨죠. 내 씨로 말미암아 온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게끔 또한 하나님께서 또 저 하늘에 있는 저 뭇별 바라보면서 저 수많은 뭇별을 저처럼, 저 별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믿음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염소 가져가지 않고 양 가지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순종해서 죽였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어떻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살리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믿음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우리 어떻게 할 거라고. 지금 내려왔어요? 내려오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내려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야?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지금 우리가 내려오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무엇 때문에 받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신을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간다. 이 땅에서 죽고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천국 가운데 지금 가 있지 않겠지만, 눈에 보이는 그 천국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미 어떻게 해요? 우리는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이삭, 내가 번제로 드릴지라도 그 아들을 살리실 것을, 그 죽은 그 이삭을 살리실 것을 반드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시 내려올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창세기 22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뭐하는데요? 잡으려 하니. 아빠, 제사들이 양 어디 있어요? 염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준비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말이랑 다르게 지금 행동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다고요. 이 정도까지 코너로 몰고 가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없을 것 같아요? 무조건 있죠. 당연히 인생의 선배님들께서는 더더욱 있으시겠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께서도. 왜 이렇게까지 코너로 몰고 가시는지, 왜 이렇게까지 막다른 골목까지 왜 우리를 몰고 가시는지. 어떻게 해요? 잡으려 하기 전에 이미 뭐예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려고 마음 먹었을 때부터 뭐예요? 이미 시작됐다고요. 시작됐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의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2 사무엘하 28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뭐하는데요? 잡으려 하니.
어떤 한편으로는 사람들은 볼 거예요. 야야야야야야, 그런 무모한 행동하지 마. 야야야야야,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행동 아닐걸. 야야야야야, 어떻게 그렇게 기도만 해? 어떻게 그렇게 말씀만 봐? 어떻게 그렇게 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일단 다 해봤어. 그래, 나도 노력할 수 있는 만큼, 인간적으로 해야 될 만큼은 다 해봤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이제 말씀 봐. 그래, 기도해. 어떡하겠어. 이제 와서 엎질러지고 이제 어떡하겠어. 이제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지 못하였으니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롯이다 엘리에셀이다 아니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도 이삭에게만 아니요, 이 구약에 나오는 아니요, 이 신약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한테만 아니요. 와, 절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 있는 김대은 강조사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한테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도전할 수 있게끔. 와, 이러한 또 상황과 환경을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노아의 이야기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빛과 소금의 역할, 그 감당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셔요?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드러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그 자신감, 뭐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주셨으니까 주신감. 그 주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다운아, 너의 삶을 통해서 지금 많이 힘드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만약에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도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다 빼앗아갔다라는 그런 의문점이 혹시라도 드느냐?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오고 있구나,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가지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 이 아브라함 또한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계속 의심하고 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결단하고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 맞나? 염려하지 마.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불안해하지 마. 떨지 마. 내가 함께하고 있잖냐.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줬어요. 그 뿔에 걸려있는 그 순양이 아들 잡아 죽이려고 할 때까지는 뭐예요? 보이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기수야 기수야 기수야, 어머,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해 주신 게 이미 있었는데 이거를 나중에서야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말씀 믿고 그냥 나갈게요. 어머 생각지도 못했던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요? 누가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이 있고 영안의 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안의 눈이 띄어질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남들은 다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 있지 않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워주신다 이거죠. 우와, 나한테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알겠습니다.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그 순양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이미 예비해 주셨던 것처럼, 독자 이삭이 원래는 뭐예요? 죽임 당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예비시켜 주셨어요. 이미.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번제물 그 위에, 제단 위에 그 제물이 돼야 될 사람, 이삭이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야, 너 대신 내가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 영원한 것을 준비했다. 누가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준비하셨죠. 누가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고요. 누가 준비해 주셔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고요. 이 이삭과 이 순양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한번 또 띄워주시고요. 그림. 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이레 누가 준비한다? 여호와가 준비한다. 다시 한번 더 시작. 여호와 이레 누가 준비한다? 여호와가 준비한다. 내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너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힘을 합해서 회의를 하고 뭘 거쳐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 됐어. 이제 내가 준비할게. 내가 나타나게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나의 도움이 있어야 돼.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이미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까지도 외면하셨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는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리라. 아멘.
이삭을 대신할 그 순양이 준비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다는 그 사실, 우리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건 잊지 않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아브라함이 보였던 이 모습처럼, 이 행동처럼 우리도 보일 수 있다고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계획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로 원하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비춰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나에게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비춰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죠. 내 삶의 하나님 우상을 제거하고 참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시작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또 생각하며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알고 계시죠 이미? 우리의 모든 간구도 알고 계시죠 이미?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주님만이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달려가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맞아요. 하나님 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진다. 사람들이 봤을 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친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한다고 찬양한다고 어떤 그런 더욱더 대단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깊은 곳에 하나님 아버지 금을 던질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깊은 곳에 금을 던져요? 어떻게 아들 이삭 바쳐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 봐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찬양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